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가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참 잘 뚫렸는데,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그 큰 도로도 막혀서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1시간 이상씩 그 막히는 구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경치가 좋은 곳이 많고 가볼 곳이 많은데 더 좋은 곳을 보자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이제 이 본문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말해서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기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경치를 찾아서 가고 싶은 곳을, 자기가 선호하는 곳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꿈에나 그려볼 수 있을까? 아마 꿈에도 나타나지 않겠지요. 여기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인을 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셋째 인이 떼어지자 셋째 생물이 세 번째 말 탄 자를 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말은 검은 말입니다. 흰 말이 등장했었고, 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말이 등장할 때마다 그 색깔이 다 틀립니다. 여기 검은 말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색깔이 틀려지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 시점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검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4장 4절로 8절, 그리고 5장 10절,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절로 2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 이 검은색은 대개 슬픔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검은 말은 기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말이 등장했을 때에는 엄청난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과 이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식량 부족입니다. 기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인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지금은 돈만 가지고 나가면 마트에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까지도 다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줍니다. 참 좋은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본 이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적그리스도, 마귀의 앞잡이,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이와 같은 세력의 지배하에 있을 이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돈 가지고 무엇을 살려고 해도 그 마귀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다시 말해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때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시대로 넘어가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는 즉시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는 지옥을 보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돼야 합니까? 그때가 아직 멀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도래할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그때를 볼 수가 없어요. 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왜 온다고요? 기근은 분명하게 전쟁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식량 부족은 전쟁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전쟁 뒤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요. 논에 가면 피가 있습니다. 피씨를 그 키지요. 까부르는 키. 피씨를 받기 위해서 까부르는 키로다가니 쫙쫙 흐른다고 그래요. 논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죽서 먹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래도 그때 당시는 보리를 먹었으면 잘 먹은 사람들이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7년대 환란 기간에 이 검은 말이 등장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이 검은 말 탄자는 활과 칼 대신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쟁 후에 이어지는 기근에 대해서, 식량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앞으로는요, 이 곡물 전쟁도 올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또 중국에서 맞벌 작전을 놓는, 이게 시초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곡물이 대세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무엇인가 힘을 쓸 수 있는 이때가 오지 않겠는가. 여기 밀과 보리가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 하찮은 보리, 가치가 안 나가는 이 보리를 식량의 어떤 무기로 삼고 아주 귀한 거죠. 보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 가치 없는 보리 조금을 달더라도 저울에 달려야만 하는 아주 귀한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보다는 그나마 보리가 값이 싸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에 석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석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요, 장정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은 장정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품을 팔면은 보리 석대,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종일내 일을 해서 밀 한 대를 산다니까요. 그렇게 곡물이 귀한 때예요. 지금은 어때요?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하면은 보통 돈 10만 원은 받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자, 돈 10만 원이면 얼마큼이에요? 돈 10만 원이면은 거의 쌀 거의 한 반 가마 가까이 되나요?
반가마 정도는 되는 거죠. 지금 그 정도 나가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 대. 이때는 분명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 폭등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유한 자들은 어느 정도 이 저주로부터 그래도 보호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포도주와 기름은 부자들의 소유였어요. 부자들이 이 기름과 포도주를 농사를 짓고 그들의 소유로다가니 거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1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부자들도 그들의 운명을 거두고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삭막한 이 세상, 교회가 없고 성령님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일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일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이와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로 8절에서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자 넷째 생물이 음성을 냅니다. 이리로 오라. 이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요한이 보니까 청황생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이제 청황생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의 어떤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말탄자는 그 뒤를 따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다. 사망 뒤를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음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황생말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앞에 등장한 말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한 짝이 있는데 그것은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두려움의 공포지요. 그래서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사망과 음부는 바로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마지막으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을 이제 거침없이 두루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끌어넣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가 올는지. 왜 그럴까요?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여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했는데, 이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사망과 음부. 자, 사망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사망은 살아있는 육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는 죽은 영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분명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후에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마는,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구 전체에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지구 전체에서 환란이 일어난 것 중에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8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앞에 등장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여기 청황색 말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탄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그들은 4가지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 붉은 말을 가리키고 있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 5절에 검은 말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사망은 죽음의 특수한 형태인 온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전염병은 그때에 순식간에 엄청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뒤덮을 거예요. 오늘날도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염병 도는 게 뭐였어요? 그게 뭐죠? 메리스? 사스? 하여튼 뭔가 한번 왔었죠?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때를 보여주기 위한 예비책이 아닌가, 전초전이 아닌가,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순식간에 퍼질 터인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전염병이 빨리 그렇게 돌을까요?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아마 어쩌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전염병이 엄청날 것이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것 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죽는 사람들은 그 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전체 사상자가 7,50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7,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5천만 명이 민간인 사상자였다고 그래요. 제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네이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대략 7,500만 명 죽은 것을 보는데 5천만 명이 민간인이었대요. 민간인 사상자가 5천만 명. 엄청난 거죠. 그런데 7년대 환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앗아갈 텐데 죽음이 찾아올 텐데 2018년도 1월달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어요. 75억 9,200만 명. 그런데 여기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휩싸여서 사람들을 찾아다닐 텐데 이 75억 넘는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9,800만 명이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7,500만 명이 죽었는데 약 18억 명이
7년대 환란 기간 후 3년 반 동안에 죽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때에 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무슨 환난이라고요? 큰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 그것은 아마 후 3년 반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은혜 시대가 아닌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때가 있구나.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상상을 초월하는 큰 환난이 있는데 그때에 그 날들을 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해주겠다. 그 날들을 감해주겠다는 것은 7년대 환난 기간이라고 하는 7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7년에서 한 100일 정도 감해줄게 이게 아니라 후 3년 반의 날짜 속에서 낮 시간을 짧게 해주고 밤을 길게 해주셔서 그 엄청난 환난을 피하도록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엄청난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싸움과 살육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그 싸움과 살육이 발생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낮 시간을 짧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서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짧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환란 시대에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환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환란 중에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말씀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런 환란을 다 겪은 이런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7년대 환란 기간 그 핍박과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견디고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파되는 이 복음은 왕국 복음이지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때는 왕국 복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왕국 복음은 지상에 세워질 우리 주님 나라를 우리 주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물론 우리의 오늘날의 삶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영화를 위한 우리의 목표이지만 동일합니다. 그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증거로 인해서 여기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제단에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대주제이신 우리 주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죽인 범죄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죠.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그들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인을 받아들인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 거하며 땅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이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증오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증오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내 이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아무 낙이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진리와 거짓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죄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이 순교자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그들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주님의 의에 속해 있고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이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쉬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종들과 함께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순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잠시 동안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들의 동무들, 다른 형제들, 종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순교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는 바로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그 기간은 7년대 환란 후 3년 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는 환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이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부터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너희들이 상을 잃지 않고 내가 보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교훈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분명 그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순교당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친지들,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7년대 환란 기간에 넘어가지 않고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이와 같은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